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되게 외로웠을 겁니다. 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예배 시간이 딱 임박해가지고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예배당이 썰렁하고 이렇게 외로운데 딱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새 부흥이 이루어져 있는 그 은혜를 거의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되게 외로웠을 겁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 동역자, 교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또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은지자매네 그 할머님 박정자 성도님 위해서 저희 기도했잖아요. 저희 중복이 너무 세게 하셨고 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언제 이런 위기에 있더라도 정말 저는 중요한 거 이런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사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기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동아 형제가 저희 집에 놀러 왔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결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 동아 형제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편이 생긴다고. 언제든지 내 편이 생긴다 했더니 그럼 남의 편은 뭐냐요? 저희 아내가 남편이 남의 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편이고 나의 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저 이걸 확인하면서 되게 동아 형제 많이 놀렸거든요. 빨리 장가가라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가정의 모습이 교회로 저희 확장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교제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와 발이 이렇게 했다가 일본 말이어서 다시 지우고 통치 영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요새 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제 되게 바꿨는데 오늘 이 요엘서를 보시면 사실 이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적 내용을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참혹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근거가 그 시대 속에서 회복하다가 다시 타락한 사회적 상황과 종교적 영적 상황을 이 성경은 고발하면서 이 메뚜기의 재앙이 그냥 메뚜기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아수르 또 바벨론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라까지도 이러한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혹독한 내용입니다. 그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이제 IMF를 겪었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겪었던 저희가 사회적 어려움들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뭐 찬소 시대 이런 아이들 좀 더 넘어서 초등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IMF 시대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IMF 때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신 분 계실 거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IMF 때 실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들을 저는 다 공감하고 이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겪었던 사람들은 되게 참혹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마음 가운데 위기이고 또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요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메뚜기 재앙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지. 너희들 굶어 죽은 사람들 이거 못 듣잖아요. 근데 굶어 죽는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재앙은 예고편이야. 진짜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멸절할 것이고 너희들의 그 창고와 포도주를 어떻게 마르게 할 건지, 얼마나 혹독하게 어려울 건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예? 안 좋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가 어우 생긴 게 복이 많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도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좋은 말은 기억을 하고요. 지나가다가 누가 아유 참 재수없게 생겼네 이 얘기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주관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 나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 물을 타서 희석시키거나 조금 뭐 부드럽게 얘기하는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근데 이 그대로 전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혹독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몇몇 분들에게, 특정한 분들에게 당신에게 IMF가 또 올 겁니다. 당신에게 보릿고개가 또 올 겁니다. 예. 저희 찬소가 한글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고개는 고개인데 넘을 수 없는 고개는 보릿고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설명해 달래요, 보릿고개를 자기한테.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애가 보릿고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시대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혹독한 것처럼 못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에게는 이 요엘서에 나오고 있는 예언들은요, 정말 참혹한 예언입니다. 야, 내가 이 메뚜기 재앙도 얼마나 힘들게 이걸 버텨냈는데 그 뒤에 또 재앙이 또 있어?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예고편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이러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 마음이 힘든 것 여기서 끝나면요, 선지자는 저주의 통로입니다. 그죠?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가끔씩 문맥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반전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저도 이제 보면은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연인끼리 막 죽일 듯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포옹하면서 이렇게 화해의 모드로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일반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싸우다가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화해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 정신병자들이죠. 그죠? 연인들끼리는 그게 왜 가능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뜬금없이 갑자기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어떻게 부어주실 건가를 이 2장에서는 육체적인,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이 28절부터는 영적인 회복까지 같이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그렇게 때리다가도 갑자기 마음에 아휴 그래 니들이 어차피 내 희생과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너희들이 뭘 알겠니? 그러면서 그냥 감싸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3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 내 백성 괴롭혔던 놈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한번 19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아닌데 이 19절 보시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장 19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그 지도 한 장 드렸는데 볼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네, 크게 좀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나오게. 네. 네.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두로하고 시돈은 어디냐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가운데 동그란 점 같은 거 있는 게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쪽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지금 우리 목사님이 동그라미 쳐주고 있죠? 네, 두로시돈, 여기 두로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 두로시돈이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저 빨간 색깔 보이세요? 네, 블레셋 보이시죠? 네, 거기 여기 블레셋 지역이고 그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쭉 오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 에돔 지역 보이세요? 유다, 에돔 그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애굽은 어디냐면 저 아까 블레셋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쭉 계속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금 보는 방향 5시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 스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은 이 요엘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나라들 대표로 성경은 우리에게 온 열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4대 사상을 가지고 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기들의 중심, 그러니까 전체 세계가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황제라고 부르고 우리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금 갖다 바치고 허락받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왕이 누가 됐는데 허락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게 맞다라고 여겼던 4대 사상이 그냥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의도와 열정은 목표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가면 스페인으로부터 지중해를 거쳐갖고 더 멀리 가면 아메리카가 나오는데 거기 나중에 발견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바울 시대 때 세계관 속에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세계관 속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던 적게 괴롭혔던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던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나라들 다예요. 이게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아수르, 바벨론 다 등장해서 더 어려움을 주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돔을 통해 1차적으로 요엘을 통해 1차적으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어떤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있던 사회단체 속에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던 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던 교회 안에 그런 다른 분들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지금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주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드러나는 사상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랑 사도 요한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쭉 듣고 믿으면서 그가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에게 이루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는 선포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 요엘이 가지고 있는 예언 속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의 소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얘기해요. 이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는 건지겠다 그랬고 남은 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는 걸 통하여서 내 백성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요엘은 요엘이 예언하고 얘기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던 때예요, 안 망했던 때예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배경을 저희가 배우셨죠? 예, 그 먼저는 망했는데 지금 요엘이 예언하던 이 시기가 만약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맞다면 이 요엘의 예언 시기에 북이스라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친하게 지내다가 사돈을 맺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왔고 이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이랑 결혼해갖고 애를 낳은 게 아하시아였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죽는 거를 통해서 열받아가지고 이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가 다 죽일 때 누가 살아남죠?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여호야다의 후견을 받고 나라를 일으켰다가 다시 영적으로 일으켰다가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있고 남유다는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3장의 내용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얘기하죠. 이건 언제예요? 포로 귀환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되잖아요. 그 귀환하는 장면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하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돌아오게 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얘네가 잘못해갖고 매 맞는 거는 이미 요엘이 예언했어요. 니네 매 맞을 거야. 니네 나라 망할 거고 포도주 하나도 못 얻고 곡식 창고가 다 빌 거고 너네가 좀 박살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남은 자 피할 자를 건지겠다 이 말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예언되어진 내용인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국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을 주로 이게 생각하시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이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한대요? 심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괴롭혔어? 너 내가 한 대만 때려놨는데 왜 2대 때렸어? 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가 잘못하면 막 매로 때리잖아요. 근데 매 때리고 나면 이제 그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아이의 용서의 시간이 오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금 결단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더 큰 매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를 꺾어요. 네. 아이를 위해서 매를 꺾어요. 그게 바로 이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을 때도요. 매를 맞을 때 탁 맞으면 쌤통입니다. 그럼 맞으면 돼요 그냥. 네. 왜?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매를 꺾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나를 때렸던 그 존재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맞았어요? 아니요. 잘못해서 맞았어요. 잘못해서 맞았는데 회개하고 돌아가고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 성령이 임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다 이거 나타나니까 그런 역사가 막 벌어지고 회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인간들 내가 다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예요. 심문하겠다는 거예요. 왜 때렸니? 왜 때렸니?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민족들을.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책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는 것도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 죄책으로 인해 심지어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맞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보니까 3절 보니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악독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있었던 일이냐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인 거예요. 정말 전쟁에 져갖고 포로로 끌려가서 소년들을 그 기생과 바꾸고 그러니까 그 창녀들과 바꾸고 또 소녀들을 술과 바꾸어 가지고 먹는 일들을 너희가 서스럼없이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 데리고.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당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아놓은 거 다 사기 당하고, 여러분 모아놓은 거 다 뺏기고, 여러분 뭐 여러분의 인생이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한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너네 제비 뽑아서 내 백성 끌고 갔지. 그리고 술로 바꿔먹고 기생과 바꿨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 보복할 수 있겠니? 너네 정말 보복할 수 있겠어? 내가 한번 해봐 하면은 너희들이 하는 그 족족 내가 신속하게 빠르고 급하게 너에게 다 갚아줄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내 새끼 건드렸지? 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새끼 건드렸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려도 내가 때리고 때려도 내가 심판하는데 너는 그렇게 때렸던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엘이 얘기하는 건 오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당한 거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뭘로 갚아줬어요? 물질 손해본 거 이런 것들 너희가 당한 고생한 횟수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얘기하셨죠?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는 너희들 때린 애들 있지? 내가 너희들 당한 그대로 갚을 거고 혹시라도 너희들 보복한다? 내가 가만히 안 내버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들을 보시면 되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벗개를 뺏기잖아요. 그 벗개를 뺏긴 건 블레셋이 가져가다가 다곤 신상 앞에 놓았죠. 그 상황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역대하 21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이 아라비아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을 털어요. 그리고 분전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갖다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또 볼게요. 다니엘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2절 다니엘서 1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그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힌 것도 끌려가는 것도 심지어는 성전에서 쓰고 있는 기물들을 그들의 손에 맡기신 것도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오늘 그 민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심판할 때는 뭐로 간대요? 니들 내 손은 털었지? 얼마나 억울해요. 마귀들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친하게 지내갖고 죄를 져놓고 하나님 나중에 심판할 때 누구 심판하신대요? 마귀 새끼들만 심판하실까 이제 마귀들 막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미나 형이 먼저 먹자 그랬어요. 네. 아니에요. 김민정이 먼저 먹자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들도 억울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편파적인지 얼마나 편애를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파충입니다. 네. 맘충이에요. 오늘 요새 얘기하는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 세계에서는 꼴불견 일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너 정신 좀 차리라고 끌어다가 포로로 갖다가 놓고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다 가져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견디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역 때문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가 막 이제 욕을 합니다.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거다.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여 너에게 그 머리에 돌아간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막 그 핍박을 해요. 그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 죽여버릴까요?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저주하러 시킨 건지 내가 어떻게 아니? 냅둬 그냥. 그러면서 그 돌을 맞고 그 돌을 피해서 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제 용서 막 이런 개념을 막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시므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절대로 그가 늙어서 죽지 못하게 만들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이루어져요.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가고 시므이가 같은 연금을 당하거든요. 너 여기 벗어나지 마. 얘기했는데 그의 종들이 도망간 거를 누가 가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가 그 종들을 잡으려고 거기 나갔다 온 걸 들켜갖고 죽어요.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무한정 용서를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갚아주겠다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네가 어떤 사건 속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매를 맞아야 끝나요.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70년이 돼야 끝난다고요. 그 70년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서 끝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때 니들 괴롭혔던 그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 내가 절대 가만히 입어두지 않으니까 갔다 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엘서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읽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느꼈겠고 돌아온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말씀이 그래 그때에는 그 혹독한 말씀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지금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그냥 기쁘게 맞으세요. 그러면 되게 얄미워요. 목사가 위로도 해주고 좀 기도도 해주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같이 좀 편도 들어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권사님 이거 하나님 때리시는 거니까요. 기쁘게 맞으세요. 그럼 우리 되게 싫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지면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매를 드실 때는요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매 뒤에는 뭐가 있다? 네, 상이 있어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때린 다음에 엄마들이 꼭 해주는 게 뭐예요? 맛있는 밥을 해놓고 가서 손 씻고 와! 얘기해요. 그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와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말투는 비록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투 뜻 안에 있는 그 깊이는 이제 네가 끝났으니까 이제 진노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밥 먹자. 이제는 이거 먹고 끝내고 회복하자. 근데 그때 또 밥상 앞에 가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엄마 속상한 거예요. 야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예. 그리고 회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는요 딱 눈물 닦고 와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이게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나 좋아하는 거 했네 딱 먹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목사가 다 알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가끔씩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 우리는 대화해야 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사 목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건 뻔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이주환 목사에게 가든 저에게 가든 항상 결론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거 왜 무슨 말 하겠어요. 저희가 뭐 권사님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이거 못해요. 제일 가련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못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같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뭐 이런 개념 말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아무 얘기할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진짜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회복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저 이거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 제가 쌤통입니다. 제가 맞을 만한 일들을 진짜 많이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때를 지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다 뺏겼어요. 뺏겼는데 하나님 그걸 다 찾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그때 보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 에스라에 가시면 그걸 다 갖다 내주면서 니들 가서 성전 건축 다시 해.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하고 관리 잘 못해서 빼앗긴 모든 돈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통장에 지금 다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적잖하신 분들 빚 있는 분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관리 잘 못하고 그래갖고 다 적잖한 그 액수 빚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통장에는 마이너스로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뭘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플러스로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다 갚아줄게. 너 어려운 만큼 다 보상해. 이자까지 쳐가지고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권사님 빚이 많으신가 보네요. 예, 저도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런 때도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제 이제 글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을 보았냐면 어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께서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들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고 지금은 멈췄다라는 입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그때마다 듣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교수님 목회 현장에 가보면 진짜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사는 그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끔씩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셔 보니까 진짜 교회에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일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를.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한 소망감이 생겨서 자기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전, 성경에 나와 있는 갚아주심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제가 물론 강조하는 건 하늘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다시 갚아주신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갚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상관도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경험하셔야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실패하다가 정말 좋은 직장에 가는 그런 기적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몸이 아프고 힘들다가 몸이 낫는 역사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때 그랬구나 이걸 끝내지 마시고 욕심 내시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통치가 시대를 건너서 나라를 넘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회심하는 역사 나의 삶에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로 보아스와 같은 남자가 막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 취업이 되어지는 역사 이런 은혜들 가운데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혼 돌리면서 야 요엘서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내가 이동안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빛 가운데 어렵게 살았고 그렇게 홀로 외로웠는데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 은혜 가운데 다 역전하게 하시더라.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기를 믿으십니까? 네, 크게 하세요. 있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강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쫓아가실까봐 하늘나라를 강조하지만 이 땅에 그걸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많이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순간순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견고함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커지면 제가 더 많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역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저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만 부흥이에요. 내년까지 우리 교회 몇 명 되겠지 그 정도 예상해갖고 몇 명 된다.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 부흥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 빚이 갚아지겠지.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물러가도 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일이지. 저는요 특별한 은총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도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도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와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그 어려운 때를 잘 지나고 났더니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열방을 다 통치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도 않은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과 포로기한까지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 걸 우리 본다면 하나님 내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 네 빚이 갚아질 거야 환경이 바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 몰라요. 안 믿어진다고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렵거든요.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은 안 바뀔 것 같고 내 형편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사실로.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그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이 복이 받으면 그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은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미영 집사가 로또에 됐다. 그럼 우리 뭘 기대해야 돼요? 나도 좀 줘.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난 남의 거 받아 않습니다. 다음은 누구다? 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서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의 때가 있었다며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역전의 기쁨을 맛보는 그 은혜의 신앙의 간증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찬양 하겠습니다. 네.